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우리 의대마을 위에 이번에 부흥회 위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가득하시기를, 오늘 함께한 모든 분들에게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레위기 25장 23절부터 5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반의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를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성벽이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단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1년 안에 물으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려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그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꾸지 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꾸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그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또 너희 중에 거류하는 동거인들의 자녀 중에서도 너희가 사올 수 있고, 또 그들이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 땅에서 가정을 이룬 자들 중에서도 거리할 수 있은즉 그들이 너희의 소유가 될지니라. 너희는 그들을 너희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어 소유가 되게 할 것이라. 이방인 중에서는 너희가 영원한 종을 삼으려니와, 너희 동족 이스라엘 자손은 너희가 비차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수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만일 남은 해가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 사람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로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군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음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안식년과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농사를 질 때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포도를 깎아서 일을 해서 열매를 먹되 7년째에는 안식년을 가져라. 땅에 곡식을 심지 말고 포도에 포도가 달려도 따지 말고 여기서 나는 소출은 이제 나그네라든지 또는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덜짐승이 먹도록 해라. 그래서 지력을 회복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살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 성경은 땅은 하나님의 소유다. 부동산 투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동산 문제 우리가 수익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땅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6년 동안 열심히 파종하고 포도를 거두면 7년째 안식해도 8년째 9년째까지 넉넉하게 먹을 수 있도록 6년째 하나님이 풍성하게 소출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제 11조 하는 분들하고 11조 안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종종 이렇게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11조 안 드리면 내가 더 유익할 것 같잖아요. 11조만큼 저금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큼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신비해요. 하나님께 11조 드리는 사람이 훨씬 잘 삽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잘 사는 사람이 다 11조 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의 계산하고 하나님 계산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안식년에 땅에 파종하고 곡식을 심으면 아무래도 더 많이 남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안식년을 지켜서 파종하지 말고 기력을 회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고 들짐승까지 그 열매를 먹도록 하는 것이 더 부유하게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6년 때에 넉넉하게 부어줘서 안식년을 잘 지키도록 이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안식일날 나가는 게 어떻게 해요? 만나가 있나요? 만나가 없어요. 그래서 6일째 되는 날은 어떻게 해요? 2배를 가져오라 이거죠. 그래서 안식일 날은 만나도 가져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잘 쉬고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시간을 잘 이렇게 드리면 우리에게 더 넉넉하게 부어주는 거예요. 물질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면 넉넉하게 부어줘요. 이번에 일본 선교 가서 제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너 앞으로 돈 벌면 알았지? 하나님께 11조, 부모님께 11조.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그리고 목사님께도 11조 가져와라. 선교하려고 그래. 선교헌금 드려도 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이왕 인생 사는 거요 10분의 3만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보세요. 아이고 10분의 1로 그냥 삽니까? 근데 10분의 3을 드리고 살면 어떡할까요? 더 가난할까요? 더 풍요롭습니다. 더 넉넉하게 부어줍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10분의 3을 드리는 분들이 있어요. 훨씬 더 하나님이 사업에 부를 줍니다. 10분의 6, 7을 좀 드리는 분도 있어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줍니다. 세계적 인물로 부각을 시켜줍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자꾸 이런 인간적 계산하잖아요. 아이고 이거 뭐 이렇게 내가 써야 되는데 자녀 교육시켜야 되는데 또 뭐 쓸 게 많은데.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신비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되기 원해요. 프린스턴 대학도 들어가고 MIT도 들어가세요.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말씀 6천 구절, 12,000구절을 암송시키고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 큰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또요, 희년도 지키래요. 77이 49, 49년 다음에 50년 되는 때는 희년을 선포하고, 이때는 땅도 제 주인에게 돌아가지만은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주인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가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희년을 선포하라고 그래요. 참 하나님의 시스템은 참 대단하죠. 이 자본주의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반기를 든 사람은 칼 막스잖아요. 칼 막스의 자본론이라는 책이 5권입니다. 아주 긴 책입니다. 근데 표제가 뭐라고 되냐면 정치 경제학. 이제 칼 막스 책을 이제 읽으려고 지금 좀 시간 될 때마다 조금씩 보고 있는데 정치 경제학 이렇게 해놨어요. 지금 정권이 경제를 정치로 봅니다. 정치 경제학으로 보는 거예요. 북한이 정치로 모든 걸 봅니다. 중국이 정치로 모든 걸 보는 거야. 경제는 경제 원리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경제를 정치로 보면 어떡할까요?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표 많이 이제 받기 위해서 이렇게 정치하는 거죠. 그럼 뭐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경제를 정치로 해보세요. 자기 정권 유지하는데 모든 걸 급급하고 또 정권을 계속 잡고 이렇게 하려기 때문에 나라가 위태롭죠. 여러분 정말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리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시스템이 필요해요. 공산주의라는 것은 보면 강제로 빼앗는 거잖아요. 뭐 평등한다 그러면서 뭐 자기가 일도 안 하는데 어떻게 나눠줄 게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스템 보면 신비해요. 7년째 안식년을 지켜라. 50년째 희년을 지켜라. 이걸 기준으로 거래를 해라. 그래서 희년을 중심으로 그들이 땅을 이렇게 경작권을 사고 파는 거예요. 소유는 권은 하나님 거예요. 경작권 또는 점유권 또는 사용권을 주고 파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멀면은 사용권이 비싸요. 희년이 가까우면 사용권이 얼마 안 돼요. 희년 되면 돌려줘야 되니까. 제가 이진수 선교사님하고 이야기하다가 땅이 이제 38만 평 땅에서 이제 학교를 시작했으니까요. 거의 7억을 샀는데 한 300억으로 이제 뛰었어요. 주변에 이제 강남같이 개발되는 바람에 가보니까 참 엄청 크대요. 38만 평 정말 크대요. 이 평지인데요.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19만 평은 개발했는데 19만 평 개발을 못했어요. 결국 정부가 가져갔어요. 그 나라는 탄자니아는 사회주의를 했어요. 99년 되면 다시 재계약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정부랑 재계약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그러면 어지간하면 재계약은 가능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다르더라고요. 자본주의는 이제 소유권을 주잖아요. 사유재산을 인정하잖아요. 근데 사유재산을 사회주의는 인정을 안 합니다.
정부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원래 소유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걸 알면 우리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게 풀립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안식년을 지키고 희년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서요 안전을 지켜준대요. 적들이 치더라도 너희들이 안전하게 산다. 그리고 너희들이 더 풍족하게 산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인간 계산하다가 인간 조금으로 좀 더 가지면 뭐해요? 하나님 팍팍 부어주는 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살고 또 자녀도 그렇게 살게 이끌어주고 이게 큰 복 아닙니까? 자, 우리 그 앞에 몇 글 한번 볼게요. 19절로 22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땅은 그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려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의 소출이 3년 동안 썩게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리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이렇게 복을 준대요. 여러분 큰 복 받으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어주는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그렇게 키우세요. 좀 큰 인물로 키우세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계산해가지고 그냥 뭐 갈급해하고 막 조급해하고 좀 큰 인물로 키우세요. 세계를 가는 큰 인물로 키우세요.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 지키면요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고요 그냥 6년째 막 복을 퍼부어줘가지고 7년째 8년째 막 무궁옥식 먹도록 이렇게 해준답니다. 아멘.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3절 24절 읽어볼게요.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물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자, 토지는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이 토지의 주인이세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이 토지를 팔 수밖에 없는 때가 올 수도 있잖아요. 뭐 가정에 무슨 어려움이 생긴다든지, 그럼 토지를 팔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살 수 있도록 회복이 되면 자기가 돈 주고 사면 되는데 못 사면 어떻게 해요? 자기 형제라든지 기업 물을 자 이런 사람 대신 돈 주고 그 토지를 되돌려 오게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희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50년째가 되면 이제 돌아와요. 돈이 치러 들어와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빚진 사람들이 빚이 다 탕감되고 새로 시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참 좋죠. 빚에 짓눌리고 토지가 다 넘어가고 때로는 그것도 안 되면 또 종으로 팔려가야 되거든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50년째가 되면요 토지도 다 돌아오고 종으로 갔던 사람도 가정으로 다 돌아와요. 희년 기쁜 해 참 좋지요 여러분. 이런 시스템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 29절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벽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반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무르니와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그 성 안의 가옥은 산자의 소유로 확정되어 대대로 영구히 그에게 속하고 희년에라도 돌려보내지
아니할 것이니라. 성내의 가옥입니다. 팔았으면 1년 내에는 다시 내가 돈을 다시 주고 물을 수가 있어요. 다시 돌려받을 수가 있는데 1년 동안 물으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산 사람이 소유가 됩니다. 다시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돌려받을 수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로 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아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근데 성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촌락의 가옥, 이건 나라의 전토와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희년되면 돌려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레위 족속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례가 있는데요. 32절로 34절 읽어볼까요? 레위 족속의 성읍 곧 그들의 소유의 성읍의 가옥은 레위 사람이 언제든지 물을 수 있으나 만일 레위 사람이 물으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성읍 주위에 있는 들판은 그들의 영원한 소유지이니 팔지 못할지니라. 근데 레위인들은 그 성읍에 있는 그 집이라도요 다시 물을 수가 있다는 거죠. 레위인들은 백성들이 11조 들여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성읍이 다시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읍 주위에 있는 그 들판은 영원한 소유지니까 팔지 못한다고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12지파에게 48개 레위인이 살 수 있도록 성읍을 줍니다. 그 옆에 그리고 이제 양들을 제사로 지내려면 목초지가 필요하잖아요. 이것도 줘요. 근데 이것을 레위인들은 성읍 안에 있는 가옥도 팔더라도 다시 물을 수가 있다. 다시 회복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35절로 38절까지 읽어볼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배려해 주죠.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이자 받지 말고 구워주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배려하는 거죠. 성도 간에 이 동거래하는 건 참 조심스럽죠. 이게 잘못하면 사람 잃고 돈 잃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꾸줄 수 있는 만큼은 꾸주고요. 안 줘도 안 만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하세요. 가령 3천만 원 꿔달라고 그러면 3천만 원 안 되면 한 500만 원 정도 이렇게 그냥 안 받는다 생각하고 나에게 할 수 있는 건 최고치다. 그리고 주면 감사하고 안 받으면 안 주면 안 주고 막 그렇게 동거래하는 게 좋아요. 이 성도 간에는 3천만 원 빌려주고 안 주면 또 막 이게 막 애가 달아서 어떤 사람은 또 빌려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 관계 참 이게 돈이라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이자 놀이 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고 원금만 받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39절부터 보면 이제 희년 되면 어떻게 해요?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가족으로 돌아와요. 참 놀라운 은혜죠. 39절부터 몇 절 읽어볼게요.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들이니 종으로 팔지 말 것이니라.
너는 그를 엄하게 부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 종은 남녀를 막론하고 내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할지니 남녀 종은 이런 자 중에서 사올 것이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 빚이 있으면 빚 못 갚으면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노예처럼 부르지 말고 동거인이나 그 풍금처럼 그들을 잘 배려해 주라. 그리고 희년이 되면 가족에게로 돌려보내 주라. 그리고 노예 종들은 사방 이방인 중에서 취해라. 또 이방인 가족이나 그 자녀나 그들에게서 종으로 부릴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팔려가도 종처럼 부르지 말고 분권이나 동거인처럼 부려가지고 50년째는 돌려보내주라. 이렇게 배려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47절부터 몇 절 읽어볼까요?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네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자기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를 그 산자와 계산하여 그 연소를 따라서 그 몸의 값을 정할 때에 그 사람을 섬긴 날을 그 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여길 것이라. 이렇게 팔려갔으면요 이제 속량받을 권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속량하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삼촌이나 또 삼촌의 아들, 사촌이 속량하게 할 수도 있고 이 살부치들이 속량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할 수가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도 희년을 중심으로 계산을 하래요. 노예로 이제 돈 때문에 팔려간 거니까요. 이 몸값을 계산하는데 희년에 가까우면 뭐예요? 이제 싸게. 희년이 멀면 또 비싸게. 이렇게 값을 치르라는 거예요. 자, 51절 읽어볼까요? 만일 남은 해가 없으면 많으면 그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량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 주고 만일 희년까지 남은 해가 적으면 그 사람과 계산하여 그 연수대로 속량하는 그 값을 그에게 도로 줄지며 주인은 그를 매년의 삭금같이 여기고 내 목전에서 엄하게 부리지 말지니라. 그가 이같이 속량되지 못하면 희년에 이르러서는 그와 그의 자녀가 자유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희년 참 좋죠? 팔았던 그 땅도 돌아오게 되고 또 종으로 팔려갔던 사람도 가족의 품으로 안기게 되고 참 좋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좋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안 지켜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합니다. 왜 70년 했을까요? 그들이 안식년을 70년을 안 지켰어요. 그래 70년 포로로 잡혀갔던 거예요. 포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땅은 묻게 되죠.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없게 되잖아요. 그냥 강제로라도 안식년을 하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요,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게 안 좋아요. 11조 안 드리면 그냥 내가 그게 남을 것 같죠. 하나님 다른 방법으로 빼앗아갑니다. 애들이 그 흩어버리든지 질병으로 빼앗아가든지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알으면요, 이 스스로 드리는 게 안 좋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건요, 하나님은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모든 걸 다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다 찾아가세요. 그런데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좋고 또 하나님 앞에 또 풍성히 받아 좋고 시간 주의를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11조들에서 하나님께 풍성히도 받고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지켜서도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히 누리고 이게 더 영광스럽고 복된 인생 아닙니까? 안식년과 희년 하나님 강제로라도 지키게 해서
포로 잡으러 가서라도 그들이 지키게 하는 걸 보면서 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안 살면 결국은 하나님이 다 뺏어가고 손해는 손해대로 보고 남는 건 없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결국은 하늘의 상도 없고 뭘로 이런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넉넉하게 들어가서 하늘의 상도 크고 이 땅에도 풍성하게 살고 또 남에게도 좋은 거 막 나눠주고 이런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